네, 오늘 우리가 조금 긴 본문을 우리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성경에서 가장 처절한 그런 부르짖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갖고 또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하나님 분명히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절규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부르짖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벌어지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처절한 부르짖음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의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간다. 이 구원을 많이 얘기하는데 구원에는 사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또 질병 가운데서 나음을 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구원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그런 매우 정말 환난 가운데 공경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그것을 지금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31절로 된 다윗의 시에서 반전은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여기까지는 여전히 간구고요. 그 다음에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들소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소죠,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야생소의 뿔에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처절한 절규를 했을까?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니까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이렇게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벌레와 같고 사람의 비방거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보니까 벌레처럼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처럼 정말 가치 없고 하나도 힘이 없는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지금 힘이 하나도 없고 정말 살아갈 용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다 녹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물같이 쏟아졌다라는 것, 진이 다 빠졌다,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지금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죠.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다. 지금 나는 주저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내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용기가 지금 하나도 없다. 살아갈 용기가 없다. 이런 지금 상황이죠. 결국은 다윗은 자신은 사실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나는 지금 사실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공경에 처한 상황, 힘은 다 빠지고 아무런 정말 용기도 없고 벌레와 같이 느껴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21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이 체험하고, 물론 이 시를 쓸 때는 그 상황이 다 지나고 나서 다윗이 회상하면서 이제 쓴 것이겠죠. 그러한 정말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회상하면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절규는 다윗의 절규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익숙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절규로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익숙한 절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요, 제9시쯤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아람어로 이렇게 부르짖은 거죠. 그 뜻이 바로 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읽어나갈 때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의 신비는요, 신약에서 일어날 일을 구약에서 예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다윗의 고난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1절뿐만 아니라 다른 절에서도요, 다윗이 그때 당한 고난은 먼 훗날 예수께서 당한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 주위 사람들이 보잖아요. 다윗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네,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지금 진심으로 얘기한 거 아니죠. 조롱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만 붙잡는다고, 하나님만 의뢰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뭐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있는가? 한번 보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이렇게 지금 높이는 그런 톤이겠죠. 조롱하는 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까 건지실 걸, 한번 보자.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한번 보자. 이렇게 조롱하는 투로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이 당한 조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조롱했던 것, 그것의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제 안 그런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조롱하면서 얘기한 거죠. 이것도 뭐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또한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의 겉옷과 속옷을 취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과는 달리 이 옷이 워낙 귀한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고대에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죄인이 이렇게 겉옷, 속옷 이런 것을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벗어놓았을 때 그것도 이제 나누어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겉옷과 속옷이 이제 다윗의 대적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도 사실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의 그 벗겨진 그 겉옷과 속옷을 취한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2편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죠.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겉옷은 나눠 갔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이렇게 자신들이 나눠 갔는데 속옷은 이게 성경에 보니까 통으로 짠 것이라서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옷은 이제 말하자면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서 이렇게 나눠 가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에게 속옷은 그냥 몰아준 거죠.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요한은 지금 매우 친절하게 사실은 시편 22편 28절에 나온 이 다윗의 상황, 다윗의 좀 고난, 바로 그것을 지금 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겉옷은 나눠 가지 반면 속옷은 이렇게 제비 뽑기로 가질 사람을 정하는 그 방법까지 아주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예표의 신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표뿐만 아니라 시편 22편에는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기록된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은 구원을 체험한 다윗이 이제 바로 한 그런 고백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할지라. 아까 21절에서 반전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22절에서 곧바로 이제 다윗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할지라, 나를 구원하신 주를 찬송할지라,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여기서 주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한 말이 바로 훗날 예수께서 하실 말의 예표라는 거죠.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표의 신비는 우리로 하여금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말씀이 같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런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영감 있는 틀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확신하게 합니다. 이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그 다윗의 절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잖아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다윗이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예배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시를 우리가 쭉 보면은요,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령의 영감으로 지금 이 시를 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여호와는 내가 의뢰할 자다, 여호와는 우리가 의뢰할 자다라고 증언합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2절에 보니까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부르짖는 것 한두 번 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사실 다윗은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렇게도 쓰고 싶었을 거예요. 의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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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하고. 지금 의뢰하고를 2번 썼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부르짖는 이 간구 지금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고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공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그런 비유죠.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죠.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재판관은 좀 불의한 사람이었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의 그 원수에게 내가 당한 그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많이 간청을 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듣지 않습니다. 그랬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크합니다. 두드리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속으로 드디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포기하지 않고 의뢰하고 부르짖고 이러한 간구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지금 반문이시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그 교훈을 먼저 명확하게 일러주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18장 1절 누가복음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네,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취업난의 광풍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의 어떤 질병, 가족들의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여러 가지의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많이 지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의뢰할 자 여호와께 의뢰하고 또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부르짖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하여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본다면, 나를 아는 어떤 지인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속으로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7절과 8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의뢰할 자이고 우리가 의뢰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였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극한 공경의 상황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구원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의 전환점이 되는 아까 2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24절도 보니까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다윗의 기쁨에 찬 고백이겠죠.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고백한 다윗은 이어서 세 번째로 구원자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 그 구원을 체험한 자에게 마땅히 이어져야 할 고백, 바로 여호와는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2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한 이후에 바로 22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족속이 예배할 자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27절에 보니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지금 사실은 다윗 시대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한민족도 이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를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말해줍니다. 28절에 보니까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원어적으로 의미는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고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마땅히 예배를 받아야 할 분이다. 모든 민족이 예배해야 할 분이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그 밑바닥에서의 절규로 시작을 했는데 이 시가 마지막에는 다윗이 자신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는 모든 민족이 예배할 바로 그 자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시편 22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어려움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후에 회고하면서 쓴 시입니다. 짧은 시이기는 하지만 이 시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작은 대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 다윗이 체험한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여호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고 또 의뢰하면 극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다라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깊은 수렁 가운데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찬양할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세대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다윗이 말하는 거죠. 온 세계와 온 나라는 바로 여호와께 예배하여야 한다라고 다윗이 이 시에서 노래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윗의 그 절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절규가 나올 정도로 힘들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의뢰하고 끝까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경험한 그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여러분을 찬양하고 또 온 세계와 세대가 예배하여야 할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